역할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창조주의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는데요, 그 에서, 형되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 땅에 나왔습니다. 육적으로는 두 번째예요. 아무리 쌍둥이라 하지만 먼저 머리를 내밀고 나온 그가 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사자는 장자보다 많은 위치에서 뭔가 좀 밀리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의 지금 법과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족장들은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권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있고, 역시 또 아버지도 그 족장에게 많은 것을 부여하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많은 그 자리를 갖고 있고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두 번째의 그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갈망했습니다. 나는 저 영적인 장자의 그 위치를 갖고 싶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에 따라 그 인생은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렇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위를 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기 위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또한 어떤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그 위치의 자리에 그 신분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자리에 갔으면 어쩌면 조금 덜 고생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욕심이 앞섰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죠. 그 왕관은 면류관이고 그 면류관은 영적인 면류관이기 때문에 생명까지 공급이 되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원하는 그에게는 그 생명을 원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공격을 하며 또 모든 사단의 영적인 악한 무리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너무나 험악하고 질고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위해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고 나중에 그 일을 모든 전모를 알게 된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는 그 어머니가 권유하는 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얻은 것도 있죠. 훈련을 받았습니다. 20년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이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이제는 그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금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로 받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그 맞짱을 뜨는 그러한 심령의 선택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는 그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기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가요. 이제는 일가를 이루면서 전혀 다른 자유의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대단했기 때문에 반드시 형 에서를 만나야겠습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이제는 그 묶였던 모든 쇠사슬을 푸는 이러한 위기의 그리고 해결의 시점에 회복의 시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된 그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본문에서는 이제 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은요, 야곱이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많은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문제가 없으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 영도 준비되어야 되고 믿음도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깊이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브엘사바로 가는 이 길은요,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지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며 그곳에서 많은 모든 토대를 마련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려진 그 소식에 의해서 요셉이 보낸 그 가마를 타고 수레를 타고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심정은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동쪽으로 가는 것은 육신적인 이동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며 복음과는 반대 방향일 때 동쪽으로 가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도 역시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그의 방향은 동북쪽이었습니다. 그 하란으로 피난할 때는 동북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서쪽입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지시하시는 그곳이 다행히도 서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며 귀가 열리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착한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 사랑하는 아내들을 잃고 또 사랑하는 요셉을 잃으면서 지낸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르기까지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었던 그 일들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아주 길게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 야곱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고생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원치 않았고 이삭에게 원치 않았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왜 명령했을까 라는 것을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쉽지 않은 저마다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위기를 만나고 생각지 않은
고비를 만나면서 그렇게 저마다 살아왔습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그러한 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는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돼. 내가 그때 그 일을 그냥 밀고 나갔어야 돼.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계속 살았어야 돼. 그런 적도 있죠. 야곱은 그것을 알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환난을 당한 일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고 그것은 예정된 길이고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꿈을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그것은 장자권을 갖는 것이고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에 그 모든 고난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줄기를 자신이 내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도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영적인 그 계열의 축복의 그 반열에 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품기 위해서는 그 영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과 부합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을 품었으면, 그 영 가운데 영적인 것을 품었으면 세상적인 것은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것을 걸머쥐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짓되게 속임수를 써서까지 야곱이 그것을 원했을 때 무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본문들을 읽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이런 본문을 읽지를 못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묵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육신을 봤을 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상급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늘 따르며 주의 천사가 늘 호의하며 주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늘 옆에서 지키고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움의 손길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승리를 느낄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늘 천사를 붙이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찮고 가볍고 가치 없고 또 어쩌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오만을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분명한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선택합니다. 내 판단을 선택합니다. 내 짧고 너무나 가벼운 그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야곱은 영적인 꿈을 비전으로 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게를 견뎌야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된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창조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인품과 그 신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도록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판단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 판단이 죄악된 것을 아시면서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신도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위치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서열인 인간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다른 피조물은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창조주는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그 모든 방법을 제시하며 진리의 지식을 제시하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왜요? 그 경전에서 말하는 그 신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것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착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던 그것은 명확한 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브엘세바는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한 이 상황에서 도망할 때도 처음 주님을 위해서 돌베개를 베고 그 씨름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웠던 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곳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모든 성실을 알고 있는 자는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처음에 이 야곱을 만나실 때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이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은 좀 그 은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은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환경으로도 모든 조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그 환경에 그 닫힌 듯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듯한 그러한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성실로 인내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내려가기가 좀 꺼려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견딘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인간관계가 원만치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뭔가 불협화음이 그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사랑하고 견뎠을 뿐입니다. 4명의 부인이 왜 필요했을까요?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가 원해서 그 부인들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라헬만 원했습니다. 라헬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도 7년의 그 삼촌집에서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견뎠습니다. 사랑했기에 그 시간은 수월케 지나갔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오늘 주인공 되시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앞으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게 될 것을 하나님만 아셨을 것입니다. 전도하신 그 전도사님도 아마도 모르고 우리 고순덕 지사님을 전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후손들이 종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신앙의 길이 그 뜨겁지는 않지만 무던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그 고단한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 그 인내하고 참는 그 주를 바라본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종들을 배출하게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그 힘든 그 알 수도 없는 그 무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탄생된다라는 그 왕관의 무게를, 그 영적인 왕관의 무게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시로, 민족을 이루는 시로 야곱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즘 1대1로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고 있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구상하고 뜻하는 그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죠.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붙잡고 부빌 때 어쩌면 극히 일부의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고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하여 그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또 여러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그 어떤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편에 그 빛의 도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의 영역이 크고 사단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그네의 길을 살았다.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의 인생은 다 험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외롭고 힘들고 참 어려웠던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유도 없는 그 무게를 견뎠던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세상의 사람들은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그네일까요? 그 인생이 왜 나그네일까요? 나그네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따로 있고 본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잠시 있는 그곳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원한 본향인 그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나그네의 인생이었고 참으로 험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은 무엇일까? 우리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과 상관이 없이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라든가 레아의 여종 실바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 지낼 때 그 모든 회개를 요구할 때 금부치를 내려놓기를 원할 때 우상을 버리기를 원할 때 그들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 순종의 복을 그들은 누렸을 것입니다. 비록 여종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나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상속자 야곱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되며 그 축복을 영적인 믿음으로 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토대를 닦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을 여는 자의 그 역할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낳는 그 토대를 기초를 닦은 인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떠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영안을 열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